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 목례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흐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하나님, 탁월한 요리사, 탁월한 셰프, 그렇죠? 어떤 재료를 갖다 줘도 그 재료에 맞게 우리를 만드시고 바꾸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지 우리의 예배의 영광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는 이런 삶을 우리에게 가능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되고 하나님께 쓰임 바 되는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 그 예수님을 신약 성경을 통해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손에 탁월하게 쓰임 받기를 다 바랍니다. 이제 특별히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중에 오늘은 요한복음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이 총 몇 권 있죠? 성경 퀴즈 대회 하면 휴지 한 놀 정도 되는 상품이 있는 아주 쉬운 문제죠. 총 몇 권입니까, 성경에? 네 권이죠. 4권.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성경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근데 이 4권 중에 같은 내용을 공유하는 40% 이상 같은 내용을 공유하는 책이 3권 있고요. 같은 내용이 많이 없는 책이 1권 있어요. 그래서 소위 우리가 공관복음, 같은 관점을 가진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이게 몇 권일까요? 3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가 그렇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으려는 요한복음은 많이 겹치지가 않아요. 그래서 퍼센트를 연구해 봤더니 마가복음은 총 내용의 93%가 마태, 누가, 요한과 겹치고요. 마태복음은 총 내용의 58%가 나머지 책과 겹치고, 누가복음은 41%가 겹칩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같은 관점을 가졌다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몇 %가 겹칠까요? 이건 8%만 겹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내용 안에 8%만 겹치고 나머지 92%는 요한의 독특한 묘사들, 그리고 요한만 묘사하는 묘사들이 있어요. 그럼 목사님, 이 4권이 일치하지가 않으니 의심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묘사하기에 너무나 예수님이 풍성하고 또 예수님을 묘사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4명의 인격을 통해 4명의 삶의 경험과 4명의 관점을 통해 다양하게 예수님을 설명해 준 바로 그 비밀이 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인생을 쓰셨고 그들의 한계도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삶을 각자의 감동 가운데 적게 하셔서 결국은 예수님의 큰 그림을 우리에게 그리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성경을 읽으실 때에 너무 기계적으로 읽지 마시고 요한의 시선, 마태의 시선, 마가의 시선, 누가의 시선의 그 자리에 서서 사진 찍는 것도 장소가 바뀌면 풍경이 바뀌는 것처럼 같은 지역이라도 그의 관점에 따라 예수님의 또 다른 면모가 보이게 되니 여러분 마음을 열고 성경을 맞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8%만 겹치는 독특한 시각이 있는 요한복음을 같이 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읽은 그 본문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그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그 어마어마한 말씀이 이 니고데모와의 만남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그 말씀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 또 그 너머에 이 니고데모와의 관계 가운데 또 요한복음이 독특하게 말하고 있는 이 특별한 관계 속에서 또 이해될 수 있는 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해를 위해서 오늘 요한복음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나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나 또는 다른 성경이 취하듯이 그런 표현으로 말하지 않고 그냥 요한이 스스로 정리한
이 예수님에 대한 정의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정의는 뭘까요? 태초에 말씀, 진리가 있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진리가 있었는데 이 진리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이 내용을 4절까지 쭉 설명하고요. 4절 하반부부터 이 진리를 빛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이 요한복음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키가 여기 있습니다. 1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빛과 어두움의 대조를 가지고 빛과 어두움의 대조로서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하고요. 매우 적용점이 많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순서가 신학자들을 당황하게 하는 부분인데요. 마태, 마가, 누가의 순서와 많이 다른 모습들이 이 안에 있어요. 8%밖에 겹치지 않으니까 그것마저도 순서가 약간씩 다르고, 그리고 이제 6월절에 올라간 횟수도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처음에 당황하고, 여기서도 이제 자유주의자들이 이것 봐라, 이게 중간에 뭘 섞으니까 실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건 뭘까요? 빛과 어둠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자기가 설명하려고 하는 관점에서 다 정리해서, 마치 탁월한 요리사 말씀드렸지만, 탁월한 요리사가 여러분에게 이 콩나물은 어디서 어떻게 키웠고 이 마늘은 어디서 어떻게 키웠고 이렇게 설명 안 하잖아요. 가장 좋은 재료를 자기가 창의적으로 가장 탁월한 방법으로 가장 아름답게 맛있게 음식을 만든 것처럼, 요한 사도도 지금 이 글을 통하여 예수님의 삶의 그 아주 드라이하고 단순해 보이는 그 사역을 빛과 어둠이란 대조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재미있게 이렇게 배열을 한 것이 그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듯하죠? 네, 그럴듯할 뿐만이 아니라 거의 그게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전체를 읽어도 그렇고 요한 1서, 3서까지도 이 빛과 어두움의 이 컨셉은 계속 하나의 틀을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하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조를 가지고 이 내용을 보면 또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계속 이야기를 해요. 요한 사도를 이야기하는데 8절에 보면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7절에 빛에 대하여 증언할 사람, 그러나 8절에 그는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이다. 그래서 9절에 참 빛이 왔다. 그러나 이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19절부터 이제 세례 요한과 사람들의 갈등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제자를 부르시는 얘기, 그리고 2장부터는 요한복음 2장부터는 예수님에 대한 사역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대하는 어두움의 반응들. 그래서 세례 요한과 갈등했던 바리새인의 모습도 그렇고요. 이 빛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했는지를 예수님의 기적들을 설명하면서 그 빛과 어둠의 구조 속에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일관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느라 2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첫 기적을 가나의 혼인잔치로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그 예수님의 첫 요한에게 있어서는, 요한의 설명에 있어서는 첫 기적인데요. 그 기적을 여기다가 배치한 이유는 예수님의 빛과 어둠의 사역을 잘 드러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2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2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어두움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는데요. 지금 2장에 예수님이 어머니를 따라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떨어져요? 포도주가 떨어지죠. 지금의 술 문화와는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물의 질이 좋지 않아서, 지금도 유럽은 그렇습니다. 저도 영국에 잠깐 있을 때 이렇게 아직도 기억나는 게, 포트에다가 물을 담아서 끓이면 3일만 끓여도 안에 석회가 둥둥둥둥 떠요. 이제 그래서 참 물 먹기가 좀 심리적으로 부담이 많이 됐는데요. 이렇게 석회질이 많은 지역, 그리고 물이 귀한 지역에서는 이게 자연 정수기가 포도입니다. 자연 정수기가 이렇게 매가지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맥주를 만들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물 대용으로 먹었기 때문에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예수님이 간 잔치에 가장 중요한 소품 중에 하나는 포도주여야 합니다. 왜요? 잔치에 걸맞는 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잔치에 걸맞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잔치인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이거는 정말로 잔치를 베푼 사람들에게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참 큰 결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웠는데 그것도 정결 예식을 따라 쓰는 돌 항아리가 6개 있었는데요. 이것도 상징인데 이건 나중에 이제 이것만 가지고 설교할 때 말씀드리고, 여기에 물을 채웠는데 어떻게 되죠? 물이 변하여 뭐가 됐죠? 포도주가 됐죠. 여러분, 빛은 무엇일까요? 잔치에 걸맞는 포도주가 있는 상황. 그렇죠? 잔치에는 좋은 포도주가 있고 그 포도주로 잔치가 잔치다워지는, 그래서 그 자리에 본질에 맞는 도구들, 그 자리에 걸맞는 사람들, 이 예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잔치에 걸맞는 포도주가 정상인데 포도주가 떨어진 게 어두움인 거예요. 잔치의 흥을 깨고 잔치에 걸맞지 않는. 그래서 우리 인류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마치 하나님이 베푼 잔치인데 예복을 입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베푼 잔치인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황당한 상황, 당혹스러운 상황.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참 무엇인가 불편한 상황,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의 모습임을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그 잔치에 포도주를 만드셔서 다시 빛으로 회복하게 하신다. 다시 흥을 돋구시고 우리가 누려야 될 에덴의 행복과 기쁨을 다시 누리도록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즐거움이 없고 행복함이 없고 보람이 없는 인생 속에, 인생의 본질은 그게 아니거든요. 기쁨 가운데 행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의 잃어버린 이 인생의 기쁨을 예수님을 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지금 그거로 포문을 열고 있어요. 마치 예수님은 포도주를 잃어버린 잔치에 포도주를 채워 잔치를 풍성하게 하시는 분과 같은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나서 13절부터 뭐가 나오죠? 성전 정화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성전 정화도 그냥 붙인 게 아니에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맞는 구도로 이 성전 정화를 의도적으로 여기에 배치했다고 봐야 돼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에, 그렇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서 사람들이 장사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보고 매우 당혹해 하시고 이들을 노끈으로 쳐서 내어 쫓는 이야기가 여기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 얘기는 또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원래 성전에서 바쳐야 될 제사의 제물을 각자가 준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미처 준비하지 못했을 경우가 있고, 또 오다가 제물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편의를 위해서 이제 그 앞에서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이렇게 너무 편리해지는 거예요. 저 멀리서 양을 메고 오거나 비둘기를 담아 오거나 이랬던 것들보다는 그냥 그 앞에 와서 돈 주머니 준비해서 거기서 바꾸면 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본질이 사라져버리는, 예배의 본질이 사라져버리는 무서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게 뭘까요? 이 제물의 본질은 뭘까요? 준비할 때부터 우리 집에서 태어난 양 중에 가장 실하고 첫 번째 태어난 것을 미리 준비해서,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는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이 과정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행위만 남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리고 이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들을 더 활성화시키는 이 장사꾼들, 처음에는 마음을 가지고 제물을 준비 못해서 미안한 마음으로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제물을 미리 팔아주는 사람들 덕분에 제물을 구해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처음에는 유익했을지 모르지만 이제 경험이 생기면
뭐 머리 아프고 힘들게 미리 재물을 준비해. 다 그 앞에 가면 다 팔아. 그러니 신경 쓰지 말고 가서 그 재물 사서 예배하면 돼. 이게 바로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부흥사경회, 말씀사경회를 방역 수칙에 의거해서 철저히 지키면서 하려고 일부러 3일로 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150명 한도 내에서 여러분 꼭 오실 분들은 사무실에 미리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가 그래서 하루 전에 150명이 찾는지 안 찾는지, 안 찾으면 또 광고해서 안 오실 분들도 오시도록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한 예배당 150명 우리 함께 같이 이렇게 예배하려고 하는데요. 또 영상으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사경회를 그날 와서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이런 말씀 사경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미리 일주일 전부터 또는 신년 초부터 말씀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마치 집에서부터 예물을 준비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미리 준비하는 과정을 갖는 것처럼 여러분이 아침에 나와 기도하시고 또 수요 예배 나와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루에 30분 이상 여러분이 말씀 사경회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릴 때에 그냥 주일 예배 한 번 오시는 게 다가 아니라 일주일 내내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 가운데 함께 듣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목장 식구들과 어떻게 삶을 나눌지에 대한 가슴 설레이는 기대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그 예배예요. 그런데 인간은 어두움에 있죠. 어두움이 뭡니까? 예배는 남아있되 과정을 잃어버린 모습들. 가나 혼인잔치의 모습은 있지만 포도주가 떨어져 냉랭한 것처럼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지만 예배의 마음과 예배의 준비를 잃어버리고 예배가 하나의 형식화되어 그냥 예배를 치르고 간다는 생각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 누구예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빛 가운데 계셨는데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 안에 이 어두움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예배를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마치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신앙이 옳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쫓아내시고 16절에 이렇게 일갈하시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에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우리 안에 예배가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기독교가 너무 우리 가운데 문화가 되어 버려서 어느덧 교회가 내 사회생활이 되어버리고 물론 교회에서 누리는 그 교제가 훌륭하고 귀하죠. 그런데 그 본질은 잃어버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어떤 인간적인 연대나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있게 될 때에 어쩌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이런 소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너희의 중심은 어디 갔느냐? 너희의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편리로 이곳에 있느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교회를 위한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기 전부터 제가 청년 때 굉장히 강력하게 제 마음에 받은 메시지가 내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이다. 내 삶은 교회를 세우는 삶이다. 목회를 하던 하지 않던 성도로 살던 어떤 삶을 살던 나는 교회를 위한 인생으로 부름받았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제 안에 가득 넘쳤었습니다. 목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하면서 제가 겪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고 높낮이도 있겠지만 어떤 상황에도 교회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 그렇죠? 내가 기쁘냐, 내가 슬프냐, 내가 즐겁냐, 내가 속상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는데 벽돌 하나 담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바라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우리에게 예배 중심을 잃어버린 그 어두움에 빛으로 오셔서 하시는 얘기가 뭐지요? 19절에 18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 표적이 굉장히 중요한 컨셉입니다. 어두움을 설명하는데 이 표적은 이 이스라엘의 어두움을 대표하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인데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그래, 네가 그렇게 행동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네 말을 들어야 할 이유를 대봐, 이런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양심에 찔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마음을 회개하는 게 아니라 이들은 철저히 신앙을 자기 중심적으로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얻을 수 있는지 얘기해 줘. 여러분, 왜 우리 영화 가운데 그런 사회 비리를 고발하는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해주면 나한테 뭘 해줄 수 있어.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사람들은 변질되어 버려서 이 교회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 혜택이 사라지면 또 쉽게 교회도 옮길 수 있고, 이 혜택을 찾아 마치 유목민처럼 좋은 꼴을 찾아 헤매는 유목민처럼 이렇게 더 좋은,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더 좋은 주차장, 더 좋은 건물, 더 유명한 목사님, 예를 들면 더 능력 있는 교회, 더 능력 있는 어떤 것들, 우리 자녀의 결혼에 도움이 될지, 내 사업에 도움이 될지, 내 인생에 도움이 될지를 계속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질문이에요. 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1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어떻게 해요? 헐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다시 회복하겠다. 이 얘기가 뭐예요? 난 너희랑 다른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다. 너희의 생각을 버려라. 너희의 계산을 회개하라. 너희의 기준을 다 엎어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부활의 소망. 예수님은 자기가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있고, 그래서 진리의 문제마저도 교회를 섬기는 것마저도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 이 세상 경제 논리에 이렇게 암울하게 눌려가지고, 그렇죠? 야성을 다 잃어버리고 어느덧 거기에 순종해버리는 모습들. 목회자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저도 가장 두려운 것이 길들여진 사람이 될까봐, 그렇죠? 세상에 길들여지고 자본에 길들여지고, 그렇죠? 정말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말해야 되는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보다는, 이런 설교하면 혹시라도 누가 떠나면 어떡하지? 이런 설교하면 교회 유력한, 저는 저희 교회 헌금을 아예 안 봅니다. 그래서요. 제가 처음 목회할 때부터 제가 다짐한 게, 누가 어느 정도 내는지는 전혀 저는 모릅니다. 단지 우리가 장로님을 세울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성실하게 했는지를 보고만, 횟수만 받을 뿐이지, 저는 규모나 금액에 대해서는 아예 안 보려고 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런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기준들이 침해하지 못하는, 여러분, 죽고 다시 부활하는 영광스러운 빛을 예수님이 보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어두움은 가나온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어둠인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인간적인 계산, 표적이 자리를 차지했을 때 생기는 어두움을 얘기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23절부터 보시죠. 23절부터 25절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앞에서 18절에 예수님에게 유대인들이 우리한테 표적 보여주면 내가 네 말 들을게 라고 했을 때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냥 마음대로 생각해, 이런 마음으로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운다, 이런 말을 하셨는데 23절에 보니까 어떤 일을 하셨어요? 또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네. 어떤 때는 보여주시고 어떤 때는 안 보여주시는 예수님, 그 기준이 뭘까요? 표적을 원하는 자들에게는 안 보여주십니다. 그 표적이 그들의 신앙의 어두움이 될 사람들에게는 표적을 안 보여주셔요. 오해받고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공격받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의 관심은 정말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인 거예요. 예수님이 인기 끌려고 표적 보여주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세속적으로 규합하려고, 여러분 만약 여기서 성전에서 돈 사고 파는 사람들 이렇게 엎었을 때 표적 보여달라 그랬을 때 표적 보여줬으면 그 사람들이 순종했겠죠. 근데 방법이 틀리면 목적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꽁 잡는 게 매라고 생각하고 그냥 우리 무조건 전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가서 성경에도 없는 말로 사람들을 자꾸 현혹하려고 해요. 여러분, 현혹은 전도가 아닙니다. 성경에 없는 내용으로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거짓말은 아니지만 본질은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면 부자 돼요, 병 나요, 자녀들이 잘 돼요, 다 행복해져요. 그게 다가 아닌데 그것만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꾸 어필해서 전도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도해서 와봐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갈등만 교회 안에 계속 생기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잘 배우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빛이 무엇이고 어두움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은 잘 버리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빛을 잘 들어서 예수님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23절에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못해서 안 한 게 아니죠. 그래서 하셨어요. 그런데도 어떤 일이 벌어져요? 24절.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으나 어떻게 예수님이 거절하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아니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는데 예수님 거절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3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그 유명한 말씀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 뒤에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랬는데 왜 지금 23절에는 24절에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거절하셨을까요? 이때는 언제고 이때는 또 뭘까요? 그 이유가 25절에 있어요. 이렇게 앞뒤가 안 맞아 보이는 행동을 하시는 이유, 그 이유가 25절에 있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컨셉입니다. 여기서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 얘기를 다른 얘기로 설명하면요, 사람의 속에 있는 걸 알았어요. 이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고 예수께 쫓아오는데 그들의 본 동기가 뭐였느냐는 거예요. 그들이 왜 예수님께 나왔냐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 자기들의 어떤 것을 이루려는 동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구의 증언도 받지 않는다, 이 표현이 왜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자꾸 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너 도움 필요하지? 내가 도와줄게. 나한테 뭐 해줄 수 있어? 예수님, 내가 교회에 나와줄게. 나처럼 세상적으로 유명하고 나처럼 이렇게 헌금 많이 하고 나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을 동원할 수 있는데 내가 믿을게. 당신 표적 나도 쓸 수 있게 해줘.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오병이요, 제가 이제 대충 계산해보니까 10,000배 수익률이에요. 10,000배 수익률. 1,000원 넣으면 1,000,000원 나오는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얘기하지만 제가 여러분 여기서 매 주일날 다음 주 중에 10,000배 수익을 주식을 발표하면 여러분 이 자리가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여기 방송 안 하고 꼭 이 자리에서만 매 주일에, 그쵸, 한 주 동안 10,000배가 뛸 주식을 알려준다면 여러분 여기는 저 영통 사거리부터 들어올 수가 없을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들어와서 그 맨 마지막 시간에 얘기하는 다음 주 10,000배 수익률 주식 발표에 목을 맬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대하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줬는데, 영혼을 살리려고, 사람을 구원해 주려고 표적을 보여줬는데 사람들은 어디에만 관심이 있어요? 사람 살리려고 하신 그 표적에는 관심이 없고 그 표적을 내가 누리려고 하는, 제일 답답한 게 그 부분이에요. 이 요한복음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증인 되어줄게요. 25절.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필요 없다. 나는 너희가 나를 위해 뭘 기여한다고 생각하냐? 아니야. 너희의 동기가 무엇인지 알고
너희 안에 있는 어두움이 무엇인지 알기에, 죄송하게 한번 표현할게요. 그 버르장머리들 내가 고치고 시작할 거야. 저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들려요. 그래서 예수님 굉장히 냉정하게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랑 다르잖아요. 예수님 항상 긴 머리에 이쁘장하게 생기신 외모를 가지시고, 오시면 누구든지 와라, 내가 다 이해하고 받아주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오냐 오냐 아이고 아이고 내 새끼라고 할 것 같은데 전혀 그러지 않으세요. 이런 비유들이야 정말 죄송한데요. 이제 제가 그 유기견을 임시 보호하고 있잖아요. 좋은 데로 입양 보내려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되게 재밌는 걸 발견해요. 개도요. 죄송합니다. 개도요. 잘 훈련시키면 사랑받는 개로 좋은 데 입양 가서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쁘다고만 자꾸 해주면 애가 뭅니다. 이걸 냉정하게 되는 거 안 되는 거를 명확하게 해서 무시할 땐 때로 무시하고, 그렇죠? 나쁜 행동하면 때로 제재하고, 때로는 너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나 너를 안 놀아줄 거야 라고 냉정하게 딱 뿌리치고 나가야 얘네들이 이게 훈련이 돼서 다른 주인을 만나도 그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아이가 돼요. 그런데 그냥 이쁘다고 다 해주면 진짜 버림받게 돼 있어요. 맨날 주인 물고 말 안 듣고 맨날 사람 괴롭히는데 어떻게 어디가 사랑받겠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천국에서 합당하게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려고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론 냉정하게 우리를 뿌리치기도 하세요.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내 허용하지 않아, 그만. 그때 우리는 삐져가지고 가시면 안 돼요. 참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이런 태도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교회를 섬기다 보면 교회 안에 좋을 일만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저를 어떻게 다 좋아할 수 있으세요? 예, 저 목사는 눈이 찢어진 게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런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나 옛날에 내 인생을 결정적으로 어렵게 했던 사람도 눈썹이 진했어. 근데 저 인간도 눈썹이 진해. 이상하게 정을 줄 수 없어. 당연히 가능하죠. 네, 예, 불편할 수 있어요. 또 교회에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내 빈정상할 수 있고 삐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삐지기만 하세요. 그냥 속상만 하세요. 내가 여기 아니면 없나? 내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는데 한번 죽어봐라,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옮기고 또 옮기면 평생 이 표적을 따라 신앙생활 한 사람이기에 예수님의 외면밖에 받을 게 없게 되는 것 같아요. 버릇이 안 고쳐져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지지고 볶고 울고 몸부림치는 거 좋아요. 제가 힘들면 저한테 메일 쓰세요. 목사님 눈썹을 이렇게 진하세요. 그럼 제가 좀 밀게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트라우마를 최대한 제가 이렇게 사라지게 해드릴 테니까, 그냥 목사님은 그냥 기분 나빠요. 그럼 제가 죄송해요. 저를 사랑해주세요. 이러면 얼마나 마음이 풀려요. 그쵸? 근데 이게 소통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표적을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이 교회의 부르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옮기라 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기 전까지는 정말로 교회를 위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어두움, 벗기기 원하시는 어두움은 바로 내 중심적인 신앙, 내 마음대로 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들, 내 뜻대로 하기 원하는 그런 생각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성도들은 교회가 아무리 어렵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해도, 저는 그런 권사님 봤어요. 30년 넘게 돌아가실 때까지 새벽에 맨 앞자리에 와서 아버지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하나님의 교회됨을 잊지 말아달라고. 비록 교인들끼리 세상적으로 싸우고 정경이 출동하는 한이 있어도 그 앞자리를 지켰던 그 보석과 같은 그 아름다운 그 성도들의 기도로 하나님이 얼마나 교회를 영광스럽게, 그분 돌아가신 다음에 얼마나 영광스럽게 온전케 만들었는지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저는, 아무래도 고시는 역사가 길잖아요. 그렇죠? 역사가 기니까
옛날 일제시대부터 그 6.25 전부터 그 1910년대부터 그렇게 기도해왔던 권사님들의 스토리를 많이 듣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맞아. 하나님 앞에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 충성스러운 자리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또 어두움과 빛을 나누세요. 그래서 도표를 한번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한번 짧은 정리를 한번 볼게요. 어두움과 빛. 이 요한 사도가 정의한 어두움과 빛이 있는데요. 어두움은 뭐예요? 혼인잔치에 술이 떨어진 거죠. 그렇죠? 그리고 빛은 뭐예요? 더 좋은 술이 채워지는 거예요. 성전이 장사판이 되는 거죠. 빛은 뭐예요?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거죠. 예배 본질을, 동기를 회복하는 거죠. 어두움은 뭐예요? 표적을 보고 믿는 자들. 빛은 뭐예요? 예수님의 다른 반응들. 그게 뭐죠? 예수님의 교정해주고 안 되면 안 되는 것, 되면 되는 것, 이렇게 우리를 훈련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무리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켜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는 그 사랑, 그것이 어두움과 빛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은 이렇게 흐름을 갖고 있어요. 이제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타난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여러분, 니고데모의 특징을 3장 1절을 통해 볼게요. 니고데모를 설명하는데 여기에 뭐가 써있죠? 맨 앞에요. 그런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성경 번역본에는 그런 데가 없기도 하고요. 그런 데가 있기도 하는데 헬라어 원문을 통해서 공부해 보니까 이 그런데의 정확한 번역은 그리고 여기 또는 게다가 라는 표현인데 저는 게다가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이 본문의 흐름을 통해. 뭐예요? 한술 더 떠서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그의 표적을 보고 내가 당신의 지인 되어줄게요. 나하고 협상 맺읍시다. 나랑 잘 손잡으면 아마 예수님 당신이 할 사역이 더 잘 될 거예요 라고 한 사람을 물리쳤는데 게다가 한술 더 떠서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주 명백하다고 봐요. 이 문맥의 흐름을 따라 니고데모는 나중에 변화된 사람으로 나오긴 하지만 지금 여기에는 한술 더 뜬 사람으로 나오고 있어요. 절정을 보여줘요. 예수님을 맞이하는 어두움의 절정을 니고데모가 보여주는데 이 니고데모는 누구죠?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여러분, 성경의 증언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성경은 부가 복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부가 복만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부 자체는 죄가 없어요. 이 명예나 권력이나 뭐 이런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그거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것을 사람이 누리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니고데모처럼 되는 거예요. 뭐예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요. 유대인의 지도자. 이게 우리로 치면 뭐냐면요. 기독교를 전체를 대표하는 뭐 교황 같은 그 카톨릭으로 치면 교황, 기독교로 치면은 뭐 기독교 연합체 총회장이 원래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회의를 진행하는 의미인데 한국 문화에서는 총회장이 그래도 권위를 갖더라고요. 그래서 이 총회장과 같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 게다가 뭐예요?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유대인의 지도자는 국회의원 또는 장관, 어쨌든 중요한 결정을 하는 리더십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의 권세가 얼마나 하늘을 찔렀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언제 와요? 밤에 찾아와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기가 잃어버릴 것에 대한 너무나 많은 집착이 밤에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 이미 예수님과 대척점에 서 있었고 세례 요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유대인들과 굉장한 갈등 가운데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찾아오게 되면 본인의 권한들을 많이 포기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와 저도 많이 고민해 봤는데 제가 쉽게 정리해드리면 이래요. 예수님께 하신 얘기가 뭐냐면 당신 최고, 나도 최고. 그러니 우리 함께 잘 한번 해봅시다. 지금 이 얘기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2절 보시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입니다.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래서 나는 지도자로 참 선민의식이라고 하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장처럼 이렇게
모든 사람이 하는 일과 하지 못한 일을 정해주고 특권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뭘 얘기하는 거죠? 야, 당신 대단하네요. 표적 끝내줘요. 그러니 어떡하자는 거예요? 나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당신 그 표적 정도면 우리야말로 로마를 대항해서 우리 멋진 일을 한번 해가지고 정말로 다윗 때와 같이 그렇게 큰 왕국을, 큰 이스라엘 나라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와서 딜하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3절에 찬물을 끼얹으시죠. 찬물을. 뭐라고 끼얹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이거든요. 이 부분은 예수님이 엄청나게 강조한 거예요. 딴 얘기도 중요하지만 이 진실로 진실로가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이 밑줄 쳐놓고 이 말을 왜 했는가 골똘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어떻게 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네가 특권의식으로 가득 차 있느냐? 네가 그렇게 돈도 많고 네가 그렇게 영향력도 크고 네가 이렇게 좋은 학교를 졸업해서 이 사회에 소위 말하는 존경받고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나한테 왔느냐? 네가 하늘나라의 맨 앞자리라고 생각하지. 그러나 내가 너에게 얘기할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이게 뭘까요? 너는 아직 하나님 나라를 몰라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밤에 나를 이렇게 찾아왔기에 내가 너의 마음을 알겠는데 너는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서 나에게 왔고 아직도 어두움을 가지고 나에게 말을 하고 있고 어두운 가운데서 나에게 너의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상대도 안 하시죠. 하나님 나라를 너는 못 보고 있어. 여러분 이쯤 되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나가야 될 텐데 니고데모가 그래도 참 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인지 여기서 이 모욕을 다 견뎌내며 예수님의 얘기를 들어요. 4절에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물어보죠. 어떻게 사람이 태어서 날 수 있습니까? 말귀가 어두운 것도 때로는 은혜예요. 사후정의 은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귀가 쫑긋해가지고 다 뉘앙스 알아듣고 거기에 반응하면요 사람 미쳐버립니다. 그냥 때로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뭐 나한테 하는 얘기인지 못하는 얘기인지 그냥 넘어가는 것도 은혜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 니고데모가 굉장히 마음이 훌륭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못 알아들었어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음에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5절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거 굉장히 모욕이에요. 니고데모는 율법에 능통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의 종교를 지도하고 있는 지도자예요. 그 사람에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하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하고 있어요. 빛은 어두움에게 때로 이렇게 모욕적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제가 청년부 때 로마서 강의하는데 얼마나 제가 전사님이랑 싸움했는지 몰라요. 그 모욕감들 생명을 살리기 위한 거죠.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이건 진짜 못을 박는 얘기죠. 너는 지금 육에 속해서 잘 몰라. 종교 지도자한테 육에 속했대요. 종교 지도자 기도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너는 아직 모른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6절에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예수는 고마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열렸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다 도망갔는데 니고데모는 들어주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바람 비유하면서 바람처럼 그렇게 우리의 변화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오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9절에 니고데모가 이제 알아들었어요.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겸손한 거죠. 그래서 10절에 예수님이 혼내요. 네가 이것도 모르고 여태까지 이스라엘 선생 했느냐? 근데 자리 박차고 안 나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속상하더라도 공동체 안에 속상해야 됩니다. 네, 좀 마음에 안 듣는 이야기라고 여러분 그냥 귀 닫아버리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저는 그래서 옛날에 이런 설교 들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어떤 설교를 듣던 제 마음에 불편한 설교라도 제가 끝까지 마음을 안 닫고 귀를 열어 그 부분을 제가 확인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3절, 14절, 15절에 예수님에 대한 천기 누설을 해주세요. 앞에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마음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며, 그쵸? 13절, 15절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자를 바로 니고데모가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 주셨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구절이 16절과 연결이 됩니다. 16절 그래서 얘기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중요해요. 이는 저를 어떻게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제가 아까 전에 왜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걸 강조했는지 눈치채셨어요? 신앙인은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과 관계하는 특별한 사람에게 의지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니라 어떤 목회자에게 주어진 특권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기도할 때마다 어떤 목회자를 거치지 않아도, 어떤 탁월한 설교자를 거치지 않아도, 어떤 탁월한 예배를 경험하지 않아도 시대가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니고데모 안 거쳐도 돼요. 할렐루야. 이제는 그렇게 종교 지도자라고 거들먹거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 허락받지 않아도 돼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나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차별 없이, 구별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에서 그걸 봤어요. 다들 인간의 조직 속에서, 인간의 이 세력관계 속에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마저도 내가 사람을 이렇게 몰아다 줄 수 있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거절하시고, 예수님 새 시대의 새로운 날을 선포하셨어요. 너의 어두움이 무엇이니? 한 사람이 다른 사람 지배하는 거 아니니?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좌우하는 거 아니니? 왜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독립된 하나님의 인격임을 잊어버리고 지도자들의 종이 되고 사람들이 종이 되어 너희에게 펼쳐주는 이 놀라운 세상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있니? 너희는 택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보배이니.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어떤 사람이요? 믿는 자마다. 할렐루야. 니고데모 안 거쳐도 돼요. 어떤 목회자 안 거쳐도 돼요. 여러분, 단지 저희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한 인격으로 세우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지도자 따라 교회 바꾸지 마세요. 또한 지도자인 저희들은, 저는 신학교 가서 설교할 때나 또 신학교 가서 후배들에게 말할 때 이 얘기 꼭 해요. 우리는 교회를 위한 사역자다. 내 영광, 내 유명세, 내 성공이 목표라면 진작에 이 길을 가면 안 된다. 우리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영광을 받을 때나 잃어버릴 때나, 우리 그래서 그런 찬양하잖아요. 아골 골짝 어디에도 가오리니. 하나님 우리를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교회의 영광스러운 영광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육자들이 자기의 진로를 정할 때, 교육자들이 임지를 옮길 때, 저도 그런 경험을 몇 번 해봤죠. 항상 저는 고신에서 어른들한테 들었던 말씀이, 이제 고신은 역사가 기니까 경험들을 많이 얘기해 주시고 신학교에도 그런 과목이 있는데, 너희들 아무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신다는 그 말 한마디로 항상 임지를 바꿔라. 거기서 이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목사님이 어떻고 저렇고, 물론 저를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영광스럽고 저를 얼마나 귀하게 안아주셨는지 몰라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육자들이 그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교육자들한테 집착하지 마십시오. 저한테도 여러분 저를 사랑해 주시되,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16절부터 21절까지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런 사람들이 빛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은 어두움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안 믿는 이유는 뭐예요? 마음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을 경계해야 되고, 우리의 넉넉함을 경계해야 되고, 우리의 권한을 경계해야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 교만을 경계해야 되고, 내가 왕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걸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제 저희가 우리 장로님들과 재직들과 함께 참 올해가 제일 힘든, 계획을 하기에 제일 힘든 해인데 내년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이제 교회의 미래를 또 저희가 같이 의논하고 하려고 하는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원리만 가지고 여러분, 교회가 늘 했으니 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에 2021년에 우리가 걸맞는 사역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것, 늘 했기 때문에 하는 사역이 아니라 날마다 그 시대와 상황과 그 여건에 맞추어 그 정신을 살려낼 수 있는 사역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고민해 주시고 애써 주시고 마음을 모아 주시고, 부디 세속적인 가치관이나 사고가 이 교회를 지배하지 않도록, 세속적인 그런 기준이 이 교회를 어렵게 하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쓸데없는 무용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실력이 있던 없던, 재산이 많던 적던 상관없이, 교회에 기여하는 바가 어땠든 상관없이 모두가 다 그렇게 엎드리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1절 이렇게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한 하나님 앞에 우리 솔직하게 정직하게 이 시간 나아갈까요? 하나님, 제가 너무 제 실력을 의지했습니다. 또는 하나님, 제 실력이 꺾였던 너무 열등감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한때 상처에 너무 매여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역학 가운데 그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 용서해 주시고 빛 가운데 나아가도록, 다시 포도주가 넘치는 잔치 되도록, 다시 예배의 본질 회복되는 성전 되도록, 예수님 기뻐 맞이하시는 사람 되도록 하나님, 저를 새롭게 해달라고, 빛 가운데 인도해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